오늘도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5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철학이 생기기 전까지의 세계관은 신화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문은 신에게 듣는 시대였다는 얘기지요. 인간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모든 것을 아는 존재, 인간의 운명을 쥐어진 존재, 무한한 존재로 알고 인간은 그 신의 언어에 신의 가르침을 모든 세계관의 중심으로 놓고 살았던 시대를 신화적 세계관의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화적 세계관이 끝났을 때 거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권위가 인간들의 내면 속에서 가치가 무너졌을 때 그때부터 인간은 철학을 만들어냈고 신에게 묻던 질문을 인간은 스스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신화적 세계관에서 다시 말하면 신본 중심에서 인본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모든 신화가 존재할 때에 인간은 신과 인간의 포지셔닝이 분명했습니다. 신은 무한하고 힘 있는 존재, 인간은 유한하고 신에 비해서 힘이 없는 존재.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신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이러한 각각의 포지셔닝으로 신과 인간은 자리매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을 노엽지 않게 인간을 노여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은 신이 원하는 것들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다시피 제사도 드리고 또 신이 얘기하는 다양한 요구들을 인간은 매개되는 인간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샤만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신이라고 생각하면 두렵게 하면 안 되는 존재, 신에게 잘 보여서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 이렇게 인간과 신은 자리매김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어떠한 종교든 신은 인간과 대비되는 다른 포지셔닝을 갖고 있었어요. 신과 인간은 분리된 존재고 언제든지 신이 원하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인간을 돕고 또한 인간을 벌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존재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신과 인간의 포지셔닝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신이시죠. 지금도 그러한 정신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내재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요즘에 예배도 좀 빠지고 성경도 좀 읽는 거를 좀 줄이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혹시 벌 주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경우도 왕왕 보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종교를 가진 인간들이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신이라는 존재의 자리매김한 그 상태로 생각하는 그러한 신 중에 하나라면 기독교가 내가 굳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는 거의 70억 종류의 신이 있고요. 일본은 인구 숫자만큼 신이 있대요. 그만큼 신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러한 그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어떤 위대한 신들과 다른 점이 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다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신들과 다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또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생각을 한번 뽑아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면, 여러분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 불교 집안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믿었겠습니까? 불교를 믿는 가정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헌신적인 불자로서의 삶을 사는 부모님을 보면서 기독교를 믿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지금 내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처와 차별성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모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개인은 한 선배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내가 만난 선배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신실한 불자였다면 나는 과연 기독교를 믿었을까? 하나님을 믿었을까? 하는 의문점,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을 때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종교의 많은 그 신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이거를 저한테는 젊은 시절에 아주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한 게 비교 종교학이었어요. 비교 종교학이 뭡니까? 기독교는 이것이 진리고 불교는 저것이 진리고 이슬람교는 이것이 진리고 하는 다양한 종교의 특성들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걸 학문으로서 연구하는 것이죠. 물론 비교 종교학을 연구해서 논문을 쓸 정도로 연구한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변화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타 종교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기독교 인생의 스타트 라인에 다시 한번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타트 라인에 오늘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구원해 주셨대요.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삼중직, 즉 선지자로서 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믿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봤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단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이러한 예수를 보면서 예수를 이단으로 치부했던 그들이 가장 오랫동안 예수가 왜 이단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던 하나의 원리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이었어요.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를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예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언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라는 단어였어요. 문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가장 예수님이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그 언어,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종교적인 개념에서 볼 때 많은 여타 기독교를 제외한 많은 종교에서 이단들이 주로 썼던 내용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 더 변별력이 없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참칭했던 사람들은 고대 황제들이었습니다. 자신은 제우스의 아들이다. 바알의 아들이다. 바알이 내 안에 들어왔다. 로마의 그 가리큘라 같은 황제는 나는 제우스인데 가리큘라라고 하는 몸을 빌어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참칭을 했던 그러한 존재였어요. 히브리 세계관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반역이죠. 그러나 헬라 문화권 속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자신이 황제다? 황제들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건 히브리 쪽에서나 헬라 쪽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대부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명제에 머물렀습니다. 대부분이. 황제들도 그랬고요. 기타 뭐하는 고대의 황제들. 대부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통치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통치의 개념으로 또 통치에 실행하는 방법론으로 또 기초로 삼고 그 원리를 가지고 통치의 행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정치적인 힘도 갖지 않고 어떤 통치적 개념도 없었던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자신의 그 엄청난 능력을 정치적인 통치의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이 젊은이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널 믿겠다. 안 내려오시죠? 역대 통치자들이 취했던 신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들의 그 마지막 행태와 예수의 행태는 달랐습니다. 근데 뭐하러? 아무런 자기 개인의 유익도 없이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얘기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기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첫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나요? 죄를 지면 벌 주시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지구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유보하시죠. 죄에 따라서 징계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거의 없다는 말씀은 아주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으니까요. 징계하시는 그 몇 가지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사안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다음에 역병이 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그 밧세바와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이 당대의 다윗에게 그 죄를 징계하지는 않으시지만 너희 집안에 칼이 머물 것이다.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징계죠. 물론 성경에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죄를 연좌제로 보응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대로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한 번 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첫 번째 시각이, 첫 번째 마인드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으로 시작하는데 죄를 이것저것 따져서 징계하는 데 바쁘다면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는 징계보다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키우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스타트 라인에 서야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신의 개념은 무서운 존재였어요. 징계하시는 존재. 그러한 존재로 모든 인간들이 갖고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포지셔닝 했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예전처럼 무서워하는 영, 예전에 무서워했죠, 신을. 근데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받은 영은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란 얘기지요.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란 얘기죠. 그 영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기독교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영. 자, 내가 죄를 져요. 우리가 신을 무서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죄를 질 때 아닙니까? 죄를 질 때 우리는 신을 무서워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신의 영역을 생각할 때 두려운 존재로 개념을 잡았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시작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 아마 로마 교회의 히브리인들 말고 헬라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가슴에 팍 와닿았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로마 사회는 네로 시대의 네로의 책사였던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초기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여러분이 스토아 철학자를 여기저기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네카가 네로의 책사였어요. 네로가 누굽니까? 네로 시대에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이 세네카는 세계관을 어떻게 로마를 만들어 놓았는가?
순수 우열주의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장애인이 태어나거나 그러면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건강한 로마를 키우기 위해서는 순수한 혈통, 건강한 혈통, 이런 혈통이 나와야만 된다는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 있어서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허약하거나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인간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스토아 철학이 어디서부터 근간했습니까? 우리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도 당시 그리스 아테네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시민의 자격이 없다.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철학자지만 인간의 근원적 가치를 100%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가치로 인간을 보지 못했던, 인간을 해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 영향을 받았던 세네카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 사회에 그러한 존재로 태어난 장애인이나 정신이상자나 이런 사람들은 로마 사회에 함께 할 수 있는 인종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런 세계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정계에 진출시키고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그리고 그들에게 칼을 쥐어지고 무술을 연마하게 했고 건강한 체력을 만들기를 권유했고 전쟁터로 나가서 공을 세우는 걸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세계관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대부분 전쟁에서 승리해서 로마에 상당한 이익을 끼친 사람들이 황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 허약해요. 머리가 나빠요. 그러면 그 당시의 부모들은 건강한 사람을 양자로 드렸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명예와 이 모든 가문과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물려받고 제대로 이거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양자로 드리는 게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자기가 순수하게 자기가 낳은 아들이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형편없다고 생각이 될 때 여기서 바울이 그 표현을 쓴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지금까지는 무서워하는 영의 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존재였는데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무섭지 않은 하나님의 신자로 우리가 탈바꿈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편입되었다.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돼야 문맥상 맞습니다.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섭지 않은 신의 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야 이게 문맥적으로 맞는 내용 아니겠어요? 이 로마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 구절을 묵상하다 보면, 근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지금? 뭐라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이건 반전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섭지 않은 영을 받았다. 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가 아니라 양자래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문맥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단어들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의 자녀라는 겁니다. 신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 신의 자녀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대요. 여기서부터 파격인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얘기는 나도 있고 다른 신이 많은데 그 중에 나를 택하고 저들은 섬기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신은 한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없는 신들 섬기지 말아라. 영은 많이 있죠. 가짜 영들. 하나님으로 둔갑한 영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은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다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은 너희는 유일한 신인 나만을 믿어라. 나머지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과 대비되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죠?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에 의해서 형상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해요. 여러분, 캐톨릭에 얼마나 많은 성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자가 있어요. 자꾸 신을 형상화하려고 들어요.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이 대부분의 우리 구약 때 보면 아세라 상, 바알 상, 신상, 그리고 로마의 그 많은 신전들 속에 얼마나 많은 신의 형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나를 형상화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형상화할 것이 있는데 너희는 하지 마.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형상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종교의 한 영역에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종교의 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뭐죠? 실제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를 형상화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종교화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종교의 한 영역에 집어넣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나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 자체로 받아들여라. 이 개념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언어로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언어는 없어요. 어떤 언어가 발견되더라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설명하고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는 너희의 언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언어를 발달시키고 모든 지각을 발달시켜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십계명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종교화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함부로 정의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설명할 뿐이고요. 그분이 알려주신 만큼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조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폐쇄적인 책입니다. 어떤 것도 덧붙일 수 없고요. 어떤 것도 뺄 수 없어요. 그냥 그 책 그대로 존재해야 되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책들을 보면 여기 오류가 있다 싶으면 저자가 오류를 정정하죠. 또 잘못된 이야기가 있으면 수정하죠. 모든 것은 개방적이에요. 근데 성경만은 폐쇄적인 책입니다. 어떤 것도 덧붙일 수 없고요. 1.1획도 뺄 수 없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올곧하게 집어넣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올곧하게 집어 넣어진 부분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신인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 내려질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십계명을 주실 때 처음 세 계명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를 형상화하지 말아라. 나를 이용해서 종교화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함부로 나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이집트에서 끌어내시면서 시작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린 양자래요. 그분에 속한 어떤 그 신이 다스려야 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양자래요. 아들이랍니다. 우리더러. 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두려운 신이 아니라 아빠래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나를 위해서 뭐든 해주는 존재. 내가 의탁하는 존재. 또 아버지 것을 유업으로 받을 존재.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성은 이렇게 형성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 이게 부자 간의 관계죠. 이러한 관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양자가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다는 관점 속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벌 주실까 봐 벌벌 떠는 그러한 아버지의 개념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의 모든 부분을 내가 유업으로 받는다. 이런 관점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영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것을 누가 증명하느냐면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크리스천들 중에서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나만의 착각은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이들을 제가 종종 봐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하신대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명하신대요. 우리 흔히 이런 얘기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관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또 알쏭하게 이것을 증명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성령이래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성령 체험을 깊게 해보지 않고는,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착안했느냐면 다 죄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죄를 짓거든요. 그리고 이걸 또 회개하고 또 영접을 하고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물론 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사적인 생각을 어디서 찾아왔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찾아왔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제가 얼마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참 거의 모태신앙 비슷하게 성장한 형제였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고는 하지만 내가 기독교인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답니다. 그 형제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캠퍼스 사역할 때도 그랬고요. 제가 직장 사역할 때도 그런 젊은이들의 많은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믿는 게 진짜인지.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저는 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 항상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하는 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에요. 뭐에 두렵죠? 뭐가 두려워요? 신이 왜 두렵습니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건 죄 문제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는 왜 너의 죄를 믿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지 왜 너는 너의 죄를 믿어? 너의 죄를 믿으니까 죄 때문에 나는 구원 못 받았을 거야.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너는 너의 죄를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니? 우리의 죄 아닌가?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더 이상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양자의 영을 받은 아버지, 내 아버지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다 해결을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십자가의 복음 아니냐? 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죄의 영, 두려운 영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가? 너의 죄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지요. 양자의 영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그것을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분리시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구원을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 오케이. 성령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분은 달리 하나님이시지만 한 몸이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삼위 하나님이 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감정적으로 못 느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내재해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바울이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에 대해서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느끼든 안 느끼든, 감각적으로 오든 안 오든, 너희 아주 단순하지만 엄청난 교리인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기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대요. 언제요?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 거부했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뭐죠?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 제가 여러분 조나 안 조나 알아보려고요. 예.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전에 뭐라고 나와 있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거부했대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우린 그분의 자녀고 성령님,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이걸 친히 증명하신대요. 우리의 느낌? 불필요합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분이 친히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신대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랍니다. 우리가. 그렇죠?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버지는 사랑하는 존재이며 동시에 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줄 존재로 아들을 삼는다는 것이죠.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가진 것들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축하합니다. 우린 유업으로 받는데요.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신과 인간의 존재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그리고 내 안에 내재해 계신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로마서 1장서부터 7장까지를 한마디로 계속해서 1장에서 7장까지 뭘 얘기하셨지요? 인간과 죄, 그리스도의 희생, 그걸 통해서 우리를 혼미케 했던 율법과 은혜, 이런 부분들을 쫙 설명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냐 그럼 아들이다. 하나님의 양자된 존재들이다. 이거를 다 정리한 1장서부터 7장까지를 다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주제들이 8장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존재성이 무엇인가? 존재론을 얘기할 때 너희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가? 나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어떤 철학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론을 지금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 안에 명백하게 새겨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죄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나를 대신한 희생을 믿으세요. 그것이 되면 이신칭의가 되는 겁니다. 나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이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존재로서의 존재론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말씀이라고, 비록 세 구절밖에 안 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위대한 말씀이고 결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스타트 라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론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 막연하죠?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 여러분의 직장이며 여러분의 학교예요. 여러분이 속한 모든 커뮤니티가 이 땅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왕이세요. 우린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나의 존재론, 나의 정체성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아주 위대한 말씀, 위대한 깨달음을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깊게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